평안히 잘 주무셨는지요? 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새벽에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에 찾아온 고통을 어떻게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룰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해줍니다. 누구에게나 삶을 돌아보면 그때 참 힘들었다, 그때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하는 순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다 지나오고 나서 한숨 돌려 이제서야 조금 살만하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이 그렇게 한참 힘든 시간, 그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신 분도 또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고통의 일들이란 누구에게나 다 있기 마련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통의 일 이후에 찾아오는 결과는 서로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이는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다시 나를 못 일어나게 할 만큼 그렇게 상처만 잔뜩 안겨다 준 그런 고통의 일로 끝나기도 합니다. 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통에 대하여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고통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그 열매를 다르게 나타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닥쳐온 어떤 고통의 일들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가지는 것이 내 삶의 유익함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은 유다 백성들 전체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유다 백성들의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마치 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또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이 고통의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심한지를 2절부터 쭉 여러 가지 표현으로 묘사하는데 이런 내용들입니다. 2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신다. 아니, 하나님은 빛이신데 밝은 길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두운 길로 인도하신다. 3절에서는 손으로 그를 자주 치시며 자주 치시며 하나님이 때리신다.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고 뼈를 꺾는 고통도 있고 그 흑암에서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신다. 7절에는 사슬을 무겁게 하여서, 그 말이 뭐냐면 사슬이 무거워 나가지도 못하게 꼼짝없게 하신다. 8절에 기도도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9절에 돌을 쌓아 길을 막으신 것 같고, 길을 막아 굽어지니 길을 벗어나게 되지요. 10절에 길을 벗어나 짐승들을 만나 찢기게 하시고, 12절에 활로 그 허리를 겨냥하여 맞추시고. 여러분, 지금 이것이 예레미야의 탄식이고 유다 백성들이 당한 고통이라는 겁니다. 극도로 심각한 고난이죠. 말할 수 없는 상심입니다. 독약과 같이 쓴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고통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마저 응답되지 않는 이 영적인 무력감, 그 적막함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내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다 걷어가셨다.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성공도 번영도 볼 수 없다 합니다. 18절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 이제 끝났다. 아무 소망이 없다.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소망을 더 이상 가질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예레미야는 19절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아멘. 쑥과 담즙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 쓴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게 닥친 이 고난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이 재난이 쑥과 담즙처럼 고통스럽기만 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에 대하여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갖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20절, 21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20, 21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아멘.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조금 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와닿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닥친 문제가 정말 떨쳐버릴 수 없는 아픔이요 고민이요 문제거리라고, 그래서 그것을 도무지 내가 떨쳐버릴래야 떨쳐버릴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것, 손해본 것, 실패한 것, 어려움에 처한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도무지 잊혀지지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에 내가 모든 삶의 시선을 맞추고 초점을 맞출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큰 낙심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그렇게 나에게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그것은 낙심이었습니다. 그런데 21절 이것을, 이 고통의 문제, 이 낙심하는 이 일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담아두었더니, 여러분 이 말은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깊이 새겨보니까 오히려 이 고통의 문제가 나에게 무엇이 되었다고요? 소망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당장의 일들의 모든 시선을 빼앗기기가 일쑤입니다. 집안에 어려운 일 생기면 당장 그 힘든 싸움에, 집안 싸움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다 빼앗깁니다. 자녀가 속을 썩이면 당장 그 속상한 마음에 내 모든 생각을 다 빼앗기고 온종일 소갈이를 합니다. 하던 일이 안 되고 막히면 그 앞에서 당황하고 모든 생각이 지금 당장 막힌 그 일들에 다 쏠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입이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이 문제를 다른 사람 탓하게 되고 인생을 저주하게 되고 급기야 하나님 원망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생각과 마음의 계획이 우리로 범죄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에 한 걸음 멈추어 설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멈춰서서 뭐 하라고요?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이것을 마음에 곰곰이 담고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고난의 일들에 대하여 야,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네, 힘들다, 불안해, 죽겠네, 짜증나, 우울해. 여러분, 그런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금세 나에게서 일어나는 그 감정에 쏠려 있지 않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와 이 고통 앞에 잠시 머물러서 그 고통을 잠잠히 묵상해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깊고 위대한 생각과 그 권위 앞에서 우리의 초점과 관심을 그 주님 앞에 두는 영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성경의 표현과 같이 이 쑥과 담즙과 같은 고초와 재난이 오히려 주님의 역사하심과 권능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주님 안에서 묵상해보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소망이 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소망을 발견하게 될까요? 우리가 고통을 잠잠히 주님 안에서 묵상해보면 어떤 소망을 발견하게 될까요? 바로 22절, 23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22, 23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인자, 그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주저앉아 모든 것이 끝나버리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 극심한 고통의 절망 속에서 한 가닥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끝이 없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다. 성경에 보면 그 unfailing love, 즉 실패하지 않는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그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을 깨달으니, 그것을 잠잠히 마음속에 생각해 보니 오히려 고난이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고통을 그 고통의 현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주님 안에서 묵상해 보니까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은 사랑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함없고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나의 모든 희망을 다 걸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서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만을 찾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급기야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아까 이 고통 때문에 이 고초와 재난 때문에 쑥과 담즙과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단식했는데 이 고통마저도 주님 안에서 묵상해보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아, 이것도 나에게 좋은 거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멍에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것을 메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쓰디쓴 고통과 같은 일들일지라도 결국 나에게는 복이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입을 땅에 티끌에 댄다는 것이 뭘까요? 입을
땅의 흙바닥에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땅에 엎드려야 되지. 엎드려야 되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입이 땅에 이 티끌의 먼지에 닿을 정도로 낮게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 걸까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의 이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 더 중요한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선하심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도 나에게 언제나 선한 결과를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통이 당장 사라져도 너무 좋겠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가정, 또 이 나라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은 이때에 정말 겸손히 이 고통 속에서도 내 입이 땅에 티끌에 닿을 정도로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